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가끔씩 머리에 있는 단어가 그러니까 입에서 다르게 나올 때가 좀 있으시죠? 어저께도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우리 교회분들과 아침 식사하는데 제 머리에서는 권사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이라고 3번이나 호칭을 다르게 불렀습니다. 이게 머리의 생각과 입이 다른 거죠. 또한 어떤 사람을 많이 생각하거나 좋아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입에서 툭 튀어나옵니다. 제가 쑥스러운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 일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 대학부 총무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쯤에 광고를 하는데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됐습니다. 수련회비를 어떤 자매에게 내면 됩니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 자매 이름이 성은 다르고 이름이 민정이었습니다. 그 자매 이름을 얘기되는데 제가 그 당시 제 여자친구였던 김민정 자매에게 회비를 내라고 광고했습니다. 저희가 연애하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막 다 웃고 난리가 났죠. 또 그 자매한테는 제가 사과했는데 괜찮다라면서 웃더군요. 그리고 이 선배들은요, 야, 너 때문에 웃었다. 민정이가 그렇게 좋으니? 라고 이렇게 묻더군요. 여러분도 오래전 연애 때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입만 열면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그의 서신서에서 그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오늘 빌립보서 3장 말씀 보셨고요, 5절입니다. 5절인데 읽으시면서 예수님이란 이름에 관련된 단어를 몇 번 보셨나요? 11번입니다. 그리스도가 5번이고요, 주님이 1번이고요, 예수님이 1번이고요, 대명사 그가가 3번이고 하나님 따지면요 11번이 나옵니다. 5절인데 11번 예수님이라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니까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단어만 약 100번 나옵니다. 빌립보서가 4장이고요 총 104절인데 한 절에 한 번씩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럴까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고 많이 생각하면요 입만 열었다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나오죠.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만 해도요 그리스도, 주, 예수, 그 그리스도 반복이 됩니다. 이게 어떤 고백이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아시죠? 구원 받기 전 그때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자라는 목적으로 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중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추게 되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음성을 듣고 꼬꾸라지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구원의 감격이 더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바울은요 그때 폭행자였고요, 살인자였고요, 예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한 자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보셨죠? 그 화려한 스펙이 더 이상 자랑이 안 될 만큼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 놀라운 배경이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고 고백하니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그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그 시간 기억나시죠? 아, 그때 나 구원받았어. 예, 전 기억납니다. 중학교 때인데요, 수련회 가가지고 그 강사 목사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제가 믿었고요, 주님을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없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제가 죄인인데요, 의인이 되었고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그때 자신이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뭘 버렸습니까? 그게 보장된 미래. 뭘 얘기하냐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게 좋은 스펙과 배경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어도 그는 율법의 전문가고 구원받았어도 그는 베냐민 지파이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의 스펙, 바울의 업적, 바울의 성과, 바울의 열심이었으면요,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런 율법의 대가가 되었을 것이며 바리새인 중에 우두머리가 되었을 것이며 유대교의 수장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보장된 미래를 모두 버리고 주님을 따르고 복음을 증거하니 그때 구원받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채워지니 세상 것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만큼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교회 가족분들 구원을 받기 전의 모습과 구원을 받은 이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생각해 보시면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구원받은 후에 나의 모습, 너무나 달라서 하늘과 땅 차이고 동이 서 있어 먼 것 같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저도 이따가 한 번씩 제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끔찍합니다. 지금보다 분명히 바르게 못 살았을 것이고, 왜? 저 제 기질, 성향, 본능 그거 알거든요. 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안 됐으면은
지금보다 더 바르게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평강도 없었을 것이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과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빌립보 말씀 보시겠는데요. 개역개정과 제가 쉬운 성경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개역개정입니다.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정녕 이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본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부활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즉 바울은 과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뻤고 지금 부활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부활의 능력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병이 낫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니 부활의 능력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하지만 이 단어 속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 아까 여기 고난, 죽음, 부활의 능력과 고난과 죽음이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아닙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더 빛을 발합니다. 뭐냐면요, 바울이요 엄청 부유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지만 그는 자족합니다. 왜?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멘. 과거에는요 사람들을 막 좌지우지했고요, 사람들을 핍박했던 폭행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를 맞고요, 죽을 만큼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지만 괜찮다라고 하니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니 기쁘다라고 고백하니 부활의 능력입니다. 전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저기 체험, 이 말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 주님을 경험한다 라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은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요, 저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요, 입을 열면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요, 24시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벅차서. 하지만 솔직히 입만 열면 예수님이라고 잘 안 나오고요, 24시간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요, 근데 확실한 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입만 열면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요, 24시간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복을 허락해 주시니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으며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라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은혜가 너무나 위대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졸업식 장면입니다. 켄터키, 이게 5월 30일, 몇 주도 아니죠. 한 열흘밖에 안 된 일인데요. 5월 30일 켄터키에서 캠벨 카운티 하이스쿨 이 졸업식 장면입니다. 이 학생은요, 이름이 마이크 프라이스입니다. 졸업 연설을 하면은 학교에서 모범생이죠. 그 졸업할 때 대포 연설하는 거는 학교에서 좀 이렇게 좀 뛰어난 학생한테 시키는 거 맞죠? 이 연설하고서요, 졸업을 못 할 뻔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연설 전에 주일 줬습니다. 이미 너 올라가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감사하는 건 좋은데 워낙 유명한 그리스도이니까 너 복음 증거는 안 된다. 너 전도하면 안 되라고 이미 주를 주었습니다. 근데 올라가서 저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침례교인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가운데 있는 나의 친구들, 생명이 없으면 주님을 찾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졸업식이 끝나자 이사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졸업을 유예시키자. 예. 그래서 그 다음 사진 보시면요, 5일 후에 졸업장을 받습니다. 이 마이크 프라이스는요, 다음 달에 공군에 입대할 겁니다. 근데요, 고등학교 졸업 연설자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해서 연설자가 되었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떤 대가가 있을지 알았지만은 그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이걸 누가 시켜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학생과 주님이 함께 하시니 졸업 연설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그 귀한 모습,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 믿어야 돼, 교회 다니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세 번째를 약속하시니,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곧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시 개역개정과 쉬운 성경인데요, 이게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언급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개역개정이고요. 쉬운 성경은요, 어떻게든지 나도 그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부활은요, 지금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이고요, 이 두 번째 부활은 천국입니다. 즉 바울은 과거 그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너무나 기뻤고요, 지금 주님이 함께해서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니 또한 기뻤고, 장차 본인이 가게 될 부활, 영원한 생명, 천국이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아나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것이다 라면서 바울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언제든지 쉴 수 있고 언제든지 도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시면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얼싸안으시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 마음이 힘들거나 삶이 어려우실 때 주님께 달려가셔서
위로받으시고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갈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가 좋을까? 내가 어디 살면 될까? 내 죽음 다음에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데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천국. 그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따르면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날 너희가 잠자지 않을 것이며 나팔 소리에 호련히 순식간에 너희가 변화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우리가 변화할 것이다. 아멘. 이러면서 우리의 몸과 영과 혼이 완전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힘입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요, 이런 것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곳은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나 애통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 없으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갈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기쁨에 10,000배, 억만 배 기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 옛날 얘기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행군을 했는데요, 이틀 동안 100km, 약 60마일을 행군하는 겁니다. 이 철원까지 걸어갔는데요, 제 부대 후임병이 이렇게 막 쓰러지려고 하고요, 거의 뭐 낙오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분대장이었거든요. 제가 책임지고 이 후임병을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한 뒤 그 후임병의 군장도 제가 대신 메고요, 총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걷기 시작하는데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중대는 저 앞에 가는데 저희는 뒤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밤이었거든요. 산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또 짐승 울음소리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한 짓 했나? 그냥 보낼 걸.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나? 라는 두려움이 왔을 때 하늘 보니까요, 와, 제가 평생 본 밤 하늘 중에서 정말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주신 하늘이군요 라고 하는 순간, 헌주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이 확 기억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있게 되면서 이 찬양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영렬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그 찬양을 하면서 행군을 끝마쳤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저보다 다 우리 형님 누님들이신데 대부분,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요, 그 바울의 고백, 사방의 우겨쌈, 또 야곱의 험악한 나그네 길이 이제 동감이 됩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뭐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과거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곧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몸을 완전케 하실 것을 믿으심을 통해서 혹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으로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마지막 우리 말씀 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소망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이번 적용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자. 아멘. 두 번째입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예수님을 소망하자.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곧 우리를 완전케 하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번 주도 앞으로도 승리하시고 고통 중에도 행복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